아시죠? 이전에 예수 믿지 않다가 딸의 전도로 예수를 믿었던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문필가요, 또 장관까지 하신 분이죠.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현대판 자문서인데 80자면 1분 20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글이지만 그 속에 긴 생각을 담아 놓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동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와 노력에 대해서 언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들토끼 같은 경우는 아주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자기 몸무게의 100배의 마른 풀, 건초를 미리 준비하므로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그런 지혜를 그들은 발휘해서 무사히 겨울을 넘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두더지 같은 경우는 땅을 팔고 사는데, 이 두더지가 이 지렁이를 먹을 때도 양식이 풍족할 때는 괜찮지만 양식이 부족하면 지렁이도 다 먹지 않고 절반만 먹고 굴 속으로 가져와서 지렁이를 키워 가지고 잡아먹는다고 그럽니다. 백로의 일종의 철새인 해우라기는 이제 곤충을 이렇게 잡아서 그냥 곤충을 먹지 않고, 뭐 양식이 넉넉하면 괜찮지, 없을 때는 그 곤충을 가지고 냇가에 가서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곤충을 먹으려고 물고기들이 달려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곤충을 미끼로 삼아서 많은 물고기들을 포획함으로써 더 큰 먹잇감을 얻는 그런 지혜로운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참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짐승이요 곤충들이지만, 동물들이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하고 대비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아이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엄마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태교를 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보지 않고 좋은 것 보려고 하고, 아무거나 듣지 않고 좋은 것 들으려고 하고, 아무거나 먹지 않고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므로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를 출산하려고 애를 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작정 나가서 전도하면 될 것 같이 보도 그 많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많은 수고와 준비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 4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며 동력자 이름을 언급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마무리되어져 있고, 바로 오늘은 그 앞에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골로새 교회는 이단 사상으로 얼룩져서 여러 가지 갈피를 잡지 못한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들 혼돈을 바로 잡고 궁극적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이 건지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준비가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법까지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되 바울은 계속 기도하고 감사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은요, 포기하지 말아라, 집중해서 하라, 변함없이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사명을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기도하면서 나의 사명을 깨닫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사명과 아주 밀접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됩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마음을 다해 힘을 썼어요. 그럴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사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영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풍성한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그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알고 우린 기도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데 더더욱더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어라. 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안 깨어있으면요 기도를 감사함으로 못해요.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쩌면 우리 기도는 신세 타령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들을 털어내놓게 되죠. 그래서 시작은 불평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마칠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런 신세 타령, 솔직한 기도도 필요하다고 봐요. 나의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는 시세 사례도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던 기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하는 것도 힘들고 더더욱 힘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바울은 늘 우리의 기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불평에서 시작해서 원망으로 마치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종로로도 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도 있고 어떤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신뢰가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종종 우리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당신을 믿어요.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 해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 믿어온 행동과 말을 해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를 믿어줄 때, 나를 신뢰해줄 때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잘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이유는 바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상으로 놀라운 복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참 사람을 신뢰하는 것 그걸 통해서 또 힘을 얻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도하다 보면 감사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감사금을 댈 때 보면 보통은 후불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종종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 이걸 해달라고 하는 이 마음조차도 주님을 믿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내려놓고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75세에 그렇게 약속해 줌에도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 사라가 여종 하가를 통해 주어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때에, 그죠? 인간의 힘이 아니라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주심으로 전적인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17세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심으로 그 꿈이 이루어질 줄 알고 있었더니 그가 종살이 옥살이하면서 무려 13년 동안의 고생을 지난 이후에 그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그 13년의 기간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적절한 가장 멋진 타이밍 속에 더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윗도 보십시오. 아니 기름을 좀 늦게 붓든지 사울왕이 살을 때 기름 부어놓고 10년 동안 이상이나 쫓겨다니고 고생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만드셨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고난과 주님을 붙들게 하는 신앙의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신다는 거,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조차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종 어릴 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죠? 응? 어릴 때 종종 우리가 잘못하고 이러면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밖에 나가라. 심지어 어떤 심한 분은 막 뒤져 죽어라. 어디에서 주워왔다 이런 말 하는 분도 혹 계세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 부모님이 어떤 데는 성질을 못 이겨서 분을 못 이겨서 기대가 너무 커셔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어느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가 부모님들이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어느 한 부모가 자식이 정말 뒤에서 죽 죽도록 어디 가서 거름뱅이 되도록 그렇게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겠습니까? 악한 자로 자기 자식에는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정말 깨어서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황금의 입이라는 별칭을 가진 이 설교자 및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기도하면서 늘 감사하는 그 감사 기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에게 압력을 넣어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힘에도 그는 감사 기도를 잊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감옥이라는 곳에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 감옥으로 파송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로 하여금 이 감옥의 제수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나를 파송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 감옥 가운데 복음 전하는 줄 알고 결국 로마 황제가 이 그리스도스를 사형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사형장에 이제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마무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아름다운 죽음인 순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순교자의 반열에 나를 서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눈을 감고 이제 형장 이슬로 살아있는 순간에 저기서 말을 타고 전령꾼이 옵니다.
사형을 중재라. 황제의 명령이다. 그는 그 위기 순간에도 이렇게 감사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하시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알고 주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항상 그는 그의 삶에 감사로 이어졌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되 계속해서 기도하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서 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한용을 얻기 위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문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혼자만 갇힌 게 아니라 동료들도 함께 갇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왜 갇혔느냐? 내가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비밀을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매여 있다. 감옥에서 이렇게 붙잡혀 있다. 포박에 매여 있다.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그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 전도의 문은 어떤 문일까요? 닫혀있는 문입니다. 이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는 거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닫혀있는 문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주 이 아스팔트처럼 세면처럼 딱딱한 이곳에는 물을 보면 다 밖으로 흩어져 갑니다. 들어가질 않아요. 박공기도 뒤로 뒤져보십시오. 물 보면 다 밖으로 다 흩어져 갑니다.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병에 걸리면 그죠? 약을 먹어야, 그죠? 약을 보고 있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약을 먹어야 치료가 되고, 주사기 안을 통해서 이 주사약이 들어와야 치유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전도할 문이 열려져야, 마음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으시고 죽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참 사람이신데, 그래서 그분은 지금 주거 하늘 부활 승천한 하늘 보다 우편에 계시고 재림하실 재림주가 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세주를 믿으면 그는 죄 가운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비밀. 사실 비밀도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를 때는 엄청난데, 근데 성경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가 바로 구세주라는 거죠. 그 비밀을 내가 말하고 싶은데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바울도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있어요.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도 연약한 걸 알고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는 모르는 사람의 집 대문을 눌릴 때 우리는 굉장히 머뭇거립니다. 멈칫거립니다. 왜요? 띵동 하고 눌릴 때 누구요? 물으면 갑자기 모르는 사람일 때는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뭐 물건을 팔고 왔다고 할 때 욕을 하지는 않을까? 혹시나 좋지 않은 소리를 할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저도 어떤 데는 전도할 때만 늘 이 생각을 합니다. 전도할 때 욕밖에 더 듣겠나? 욕밖에 더 듣겠나? 그리고 욕 들으면 오래 산다더라. 늘 그 생각을 해요. 누가 뭐라면 욕밖에 더 듣겠나 막. 욕 들으면 오래 산다는데 이런 생각 가지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이유는 누구든지 전도하고 싶은 모든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근데 두드릴 때 상대가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내 속에 담담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명을 담당한 능력을 주실 때 힘을 주시면 당당히 두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담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화 중에 로베레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별로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요. 그 로베레 장군은 이 프랑스 레지스탕스 중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영화인데요. 이 독일 나치가 이 프랑스의 장군 레지스탕스를 잡아가지고 그게 영화에 보면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 이야기해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레지스탕스 장군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립군이죠. 아닙니다. 나는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돈 번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을 일이 없습니다 하고 억울함을 토합니다. 그때 그 옆에 듣고 있는 이 레지스탕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 왜냐하면 지금 5년 동안의 전쟁을 하면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조국의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피해가 되었고, 그리고 조국이 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데, 민족이 이런 고통 중에 있는데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나는 죄가 없다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는 남에게 해코지를 일도 없고 남을 아프게 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지옥에 가는 영혼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를 건져야 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나의 죄가 없음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여러 악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그들의 잘못된 걸 지적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 핍박은 그들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게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해코지하자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아무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통받고 죽어가는 저달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코 그것이 내가 무죄가 될 수 없는 줄 알고, 오늘도 그 핏값을 내게 묻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가 받든지 받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지혜로. 자, 우리가 평소에 늘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지혜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외인은 당시에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해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이 두 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왜 삶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삶의 사람의 삶이 지혜롭게 살지 못한다면, 샘플이 되지 못한다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의 샘플을 보여줘야 다른 분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좀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롭게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적절한 시기, 적절한 기회라는 뜻이고요. 아끼라는 말은 전혀 뜻이 다릅니다.
붙잡아라 이 뜻이에요. 붙잡아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붙잡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회가 주어질 건데 그 주어진 기회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붙잡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전도할 기회들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해야 되는데 그때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고 아쉬워하고 넘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보면 이 기회라는 것은 앞에는 머리숱이 많은데 뒤에는 머리가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것이 기회요 세월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때 이 세월을 다 붙잡듯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삶 중에 하나가 우리 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무리해서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이 맛을 내는 기능을 하잖아요. 소금을 좀 덜 넣으면 싱겁고 또 많이 넣으면 짜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넣어야 돼요.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그 적당한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 적당해야 바로 맛을 내잖아요. 맛을 간을 해서 간이 잘 돼야 맛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도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가운데 말을 하라는 거죠. 덜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 말고. 너 덜하면 너무 싱겁고 덜하면 뭐요? 짜고 그 적정한 수준 속에서 은혜로운 가운데 우리가 말을 해야 그 말에 맛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적당하게 이 좋은 말도 뭐요? 너무 지나치게 자주 들으면 뭐예요? 잔소리처럼 들리고 또 너무 짧게 하면 별로 감동이 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가장 적합한 환경 속에 가장 적합한 때에 적합한 말로 우리가 이 말을 하라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 각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아 이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야기 있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금으로 만든 말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전에 이 초등학교에 교과서에 전래 동화 중에 3년 고개라는 전래 동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끄떡끄떡거리는 분들은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고 끄떡 안 되면 좀 젊으신 분들인데 그 3년 고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왜 3년 고개냐면 그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거나 자빠지면 3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3년 고개를 넘어지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넘어질까 싶어서. 근데 하루는 어떤 나이 드신 영감님께서 그 3년 고개를 넘어가다가 아차 실수해서 꽈랑딱 넘어진 거예요. 다친 것보다도 무릎이 까진 것보다도 머릿속에 떡하게 들어온 것이 3년밖에 못 산다. 3년 지나면 죽는다. 이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고기를 넘어와서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아직 내가 건강한데 3년밖에 지나면 못 산다. 3년밖에 못 산다. 의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사실을 알고 이런저런 말로 위로하는데 도무지 그런 말들이 위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준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감님,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그랬죠. 2번 넘어지면요 6년, 3번 넘어지면요 9년, 10번 넘어지면요 30년 삽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한 10번만 넘어지고 있어. 기가 번쩍 돌피는 거예요. 막 가가다 어르신이 영감이 막 잡아주고 한 10대번 막 실컷 잡아주고 오니까 마음에 후련하게 못 이겼다는, 뭐 3년밖에 아니라 내가 뭐 4, 50년은 거들이 살겠다는 마음으로 막 오는 거예요. 알다 보면 어느 누구도 그냥 위로한다 해가지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찾아낸 거죠. 지혜로운 생각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 노인의 이 깝깝했던 이 고통을 확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도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뭐요? 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풀릴 거예요. 특히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면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문이 닫혀버리면요 듣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지혜롭게 말할까? 이분을 기도하고 우리가 행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세 박자가 함께 오자. 계속 기도, 늘 감사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탐념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회를, 세월을 붙잡되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적절한 말을 함으로써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주님을 선부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